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정복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전쟁.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들 수 있죠.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또 서구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세계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한번 잘 보면 영토를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만족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그 생각 속에는 아주 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은 사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정복하라 하는데 세계를 다 정복하라 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3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아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모두 다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라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인들은 다 물리쳤어요. 그러나 아직도 소수의 민간인들 그런 잔당들이 많이 남아 버티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주력 부대는 다 내쫓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나 그들의 민간인들은 여전히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내쫓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을 다 내쫓지 못했느냐? 첫 번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열정이라는 것이 식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라 하셨지만 그 열정이 식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여호수아마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 동일한 열정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나이가 들어도 동일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을 몰아내는 일을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다른 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정착해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녀들을 다 어떻게 잘 키워야 되고 건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이제 다 잔당들이니까 그들을 다 내쫓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다 내쫓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으라. 다 내쫓으라. 왜? 가나안 땅은요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 세상의 죄인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도 얼마든지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다스리며 살 수 있다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현재 내가 편하게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현재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해야 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움직여 가니까 불편하죠. 내가 어떻게 저기 가서 예배 드릴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현재보다도 더 먼 미래 비전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 건축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좀 고달프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말이에요. 내가 아직 살 날이 없다 하여도 많지 않다 하여도 하나님 나라 영광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편안함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소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나안 땅 가운데 어떤 땅이 있다고 말합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이휘 족속의 땅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들까지도 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준 이 땅들을 그들이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그들의 발로 밟는 땅은 하나님이 다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땅을 다 차지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는 땅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인구수가 그 정도의 땅이면 족하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현실주의적 사고가 있죠. 그러니까 현실주의적 사고는 어떤 것이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미래적 사고, 신앙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큰 그림을 또한 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신앙적 사고를 해야 하며 그래서 신앙적 사고 아래서 믿음의 순종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명령, 그 약속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실주의적 사고를 벗어나 이 세상적 사고를 벗어나 신앙적 사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결국에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분배되었지만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며 그 현실 속에서 안주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밟지 않고 그들의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 신앙의 주의로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믿음으로 살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화요일 거룩한 헌신을 위해 11페이지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정신과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